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에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2장은 의로 통치하는 메시아, 의로 통치할 왕에 대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한 왕이 오셔서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데 그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마치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광풍을 피하게 하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의 광풍, 환란의 광풍, 전염병의 광풍, 모든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보호처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또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폭우가 넘칠 때 우리를 그 폭우에서 피하게 하시는 그런 분과 같은 것이고 또 그분은 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물이 없으면 죽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해가 내리쳐서 지쳐서 쓰러질지경인데 큰 바위가 그늘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시원함을 느끼겠느냐. 그분은 그럴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나라에 참여할 백성들이 얻을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의 회개와 또 거기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땅에 임할, 예루살렘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어떤 대환란이라는 그런 것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죄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자, 우리가 먼저 좀 9절부터 14절까지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세상에 오는 재난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만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읽죠.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공동번역에 보면 이 태평무사한 여인들아, 걱정이 없어. 그냥 모든 것이 태평무사해.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동일한 표현으로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염려 없는 딸들은 뭐예요? 팔자가 늘어진 여인들이라고 공동번역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일까?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부요하고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사치에 능하고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저 오늘의 즐거움에 마음껏 빠져있는, 오늘은 어디 가서 또 파티를 즐길까?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점심을 근사하게 먹을까? 이런 것이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재난은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은 귀를 막아버리고 오늘의 쾌락,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물질적 풍요, 거기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안일한 여인들, 또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뭐 쉽게 요즘 말로 그러죠. 너가 뭐 걱정할 게 뭐냐?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 아이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해, 뭐 걱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또 백화점에 또 이렇게 쇼핑하러 갈 텐데 뭐 사고 싶으냐? 네가 뭔 걱정이 있냐?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 현실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미래에 다가올 고난과 그 심판을 보지 못하는 이 미련한 여인들아, 그런 얘기예요. 미련한 여인들아, 재난이 오는데 그게 뭐 백화점에서 근사한 옷을 사서 걸어놓은들 그거 너가 입기는 하겠느냐? 너 다음 주 잔치에 가려고 그 옷 파티 드레스 샀는데 그 입기도 전에 내일 종말이 온다면 그거 뭐 필요하냐 그거? 응?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당할까?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 팔자 좋은 여인들아, 걱정 근심 없는 여인들아,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고, 이것은 그저 오늘의 그냥 눈앞의 현실에만 빠져가지고 전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 얘기를 공동문을 보면 너희가 몸소리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몸소리 친다 그러죠. 어떤 일, 생각도 못했던 일이 되게 하여간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져. 그냥 그게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황보다 더위는 황당이야, 황당. 포도 수확이 없어. 그렇게 매년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걸 걷어서 또 부를 축적하고 마음껏 돈을 쓰고 다녔는데 이제 포도 수확이 다 끝나.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를 하셨거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야. 이제 열매를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어. 수확하는 기쁨의 노래는 사라져 버렸어. 그것이 하나님이 저주했던 전염병이 왔던 어떤 아수르의 침입 가운데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즐거움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 포도가 그냥 탐스럽게 열리면 야, 저게 내 드레스 한 벌이구나, 저게 또 자동차 한 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표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팔자 좋은 여자들아, 태평무사한 여인들아, 오늘은 어디 가서 또 한잔할까 생각하는 이런 여인들아, 이제 떨지어다. 몸소리를 쳐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몸부림을 쳐라. 왜? 너희가 당하는 일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몸소리 치는 일이고 이건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데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결국은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알몸을 드러낸다는 건 여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이제 그것이 어떤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 근데 그 알몸을 드러내는 일이 어떤 일일까? 어떤 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집에 남편들을 다 군대. 여인들은 결국 뭐예요? 러시아 군대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옷 벗겨짐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그 당시에 아수르 대군이 들어오면 여인들은 다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 그렇게 지금 너희가 오늘의 지금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 내일에 당할 그 고통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결국 그러고 뭐예요?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슬픔과 통곡이.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 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결국 배옷을 입고 통곡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슴을 치게 된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가슴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좋은 밭. 그러니까 이건 지금의 좋은 밭이 아니라 과거에 1년 전에 그 좋은 밭, 그 포도가 열매 맺힌 그 화려한 밭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그걸 생각하면은 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농사도 질 수 없고 수확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너희가 목도하게 되면 예전에 그 풍요로웠던 그 포도밭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것은 여인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되지만 온 예루살렘 성이 온통 눈물 바다가 되고 고통의 집대성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은 먹을 양식도 없고 그것은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그것은 폐허가 된다는 건데 그 희락의 성읍, 희락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또 기뻐해서 노래하던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은 고통이 임한다. 이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그것은 폐허가 된 땅에서 나는 그런 것이 가시와 찔레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열매가 없고 거긴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 찔레라는 건 찌르는 거 아닙니까? 가시라는 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이 예루살렘 희락의 성읍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늘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은 지금 선지자의 소리에는 귀를 안 굴이고 오늘의 사치와 오늘의 부요함과 쾌락과 여기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데 결국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자, 14절 말씀 1절 14절입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태의 초장이 되려니와. 궁전이 폐한 바 된다. 궁전이 더 이상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 아수르에 침입했을 때는 예루살렘만 빼놓고 모든 도시는 다 파괴됐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있는 어떤 궁전들, 성전들 다 파괴됐어요.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게 다 폐허가 됐어요.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한 곳이다. 그 사람들이 시장터에 그렇게 공회당 앞에 모여들어 가지고 물건을 파고 살고 즐거운 얘기로 하고 뭐 음료수나 술을 마시던 그 좋은 곳들이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적막한 곳이 됐다.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오벨과 망대라는 것은 적이 공격할 때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간 파수대, 적의 침입을 알리는 파수대. 또 오벨이라는 것은 화려했던 예루살렘 언덕을 가리켜요. 또 어떤 지명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곳이 영원히 구렬이라는 건 뭐예요? 구렬. 이것은 노루새끼나 짐승들이 모여 사는 동굴이 될 것이다. 폐허의 땅이 될 것이다. 쥐새끼나 드나드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 이것은 들나귀라는 것은 사람이 키우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고,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폐허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그 화려했던 그 화려한 도시가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전쟁이 나면 다 그렇게 되죠.
전쟁에 나면 폭탄 몇 개 떨어지면 뭐 그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었던 그런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그건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결국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절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 소망의 싹이 부어지는데 이제 그런 놀라운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언제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놀라운 것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신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런 얘기겠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폐허가 됐던 곳이 아름다운 사람이 살만한 이런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 영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라는 것은 이 사막이에요. 물도 사람이 못 사는 이 폐허가 되는 사막이 아름다운 과수원 같은 밭이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게 변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밭이 마치 작은 숲처럼 여길 정도로 그 후에는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말 기름진 아름다운 과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땅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다. 메마른 땅이, 저주받았던 땅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 정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공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성. 모든 것이 공평하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광야와 또 모든 농사짓는 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어떤 것을 인간에게 선물할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거기엔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폐허가 되던 모든 곳에 진정 화평과 안전과 쉼이, 안식이 있는 초소로 변할 것이다. 18절 제가 읽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내 백성이 화평한 집에 머물고 안전한 거처에, 또 거기에 조용히 쉰다는 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의로운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을 일차적으로는 가리켜요. 역사 속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의 히스기야는 다윗과 버금가는 공의로운 왕으로, 물론 나중에 그도 인간적 흠이 나타나지만 초기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같이 그 나라가 평화롭게 변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된 땅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는 의미.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은 성령의 주인이신,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의에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때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꽃피고 화평이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과 안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화평한 곳이고 안전한 거처가 되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의 숲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 19절 말씀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것은 이제 공동번역을 보면 적의 숲은 우박에 상하고 원수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은 다 소멸되고 진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화평과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인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목가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죠.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물가밭은 농사가 잘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수분이 풍성하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고, 그리고 소나 나귀도 목마르지 않고 그들은 물가에 끌어가서 얼마든지 물을 마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농부들이 소나 나귀를 끌고 그 물가로 지나가는, 그리고 물가의 밭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이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는 아름다운 의의 통치, 공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삶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가고 또 흔들리고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히 임하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오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비전이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왕된 그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면서 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고 찬양과 감사로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